잔재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론, 바른 길이라는 허상을 깨뜨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온 여정, 과거, 그리고 우리 나라 이런 세월들이 혼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이 돼버린,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듯한 우리의 인생에 남겨져 있는 잔재들이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축은, 하나는 우리가 유교 이렇게 얘기하죠. 유교, 뭐 주자학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유교라는 거가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펼쳐나갈 때 이거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사고하게 되는 거, 그거 깨뜨려야 된다. 그 잔재를 하나는 볼 거고, 또 한 가지는 무속입니다. 무속. 나는 절대로 그런 방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온갖 뭐 운세, 뭐 애군, 뭐 액땜을 했다는 둥, 뭐 요새도 아직도 이사철에 뭐 두배, 그 뭐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도 그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잖아요. 무속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번 주에 그 개종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 이제 책을 막 여러 가지를 사는데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이렇게 뭐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려면 늘 바빠요. 뭐 이렇게 책도 많이 사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보통 예스24나 알라딘에서 뭐가 오면 이렇게 책을 뜯어놔 주거든요. 같이 가끔 소포 뜯을 때 같이 뜯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이상한 책이 뭐가 있는데 개종하신 거 아니냐고, 목사님이 다른 종교를 보니까 뭐 책 제목이 무속과 무당, 뭐 이렇게 차례를 보니까 살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한 권으로 보는 뭐 사주명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오십시오, 내가 해석을 해줄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 우상숭배다 평생 안 봤는데 이걸 또 볼라니까 막 어떤 법사가 써놨다 그러고 뭐 뭔가 걸 다 샀어요. 근데 책도 너무 비싸. 글자가 50포인트야. 근데 책값이 4만 원이야. 내가 그래서 나 진짜 얘네들도 사기를 치는구나. 그래서 그 책 볼 것도 없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막 이거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무속적인 게 있잖아. 만지면 뭔가 또 구속 귀신 들릴 것 같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나 갑자기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유교부터 볼 건데, 서울대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오구라 기조라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이걸 분석한 건 아니고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를 오늘 주제는 유교에서 나타나는 이기론이에요. 이기론. 윤리와 사상 이제 하시는 고등학생분들은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이기론이 도대체 뭐고, 우리 인생을 볼 때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한국 사람들은 늘 이렇게 봐. 그래서 미래를 못 연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세 가지로 볼 건데, 첫째로는 잔재의 발견입니다. 많은 이제 목회자분들이 서구의 철학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화 분석에 대해서 많이 되는데, 문제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양의 무슨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더라는 게 대충 보편적으로 맞기는 한데, 우리의 특수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동양적인 이 사고방식에 많이 물들어 있고, 서양은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영향을 받느냐, 그걸 보고 그걸 복음으로 비추어 보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주자학은 유교의 분파예요. 그러니까 총 보면은 유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유교가 뭐냐, 쉽게 말하면 우주는 특정한 힘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월일 어떤 데 태어났냐, 그리고 양의 기운이 있다, 그죠? 태극의 어떤 음양의 기운이 있고, 음양 오행, 뭐 이기론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논리로 풀면 이제 점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볼 건 뭐냐? 이기론인데, 이기는 뭐냐? 이치,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 기는 발산되는 무엇이 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구조는 이와 기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어떤 청년이 말을 한 거야. 이상한 애였어요. 근데 뭐 그렇게 똑똑한 애도 아니었어. 근데 그게 이제 조선 500년을 지배하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이 시대에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뭐냐? 원리. 이 세상에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치, 원리,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예절,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붙들었던 게 뭐냐? 명나라는
진작에 망했어. 근데 청나라가 뜨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 국제사회 정세가 바뀌었나 보다. 그럼 이제 청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디 조선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명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죽어도 명이야. 명이 이인 거예요. 이 명을 섬기는 거. 그럼 그거에 반대해서 오랑캐, 청, 얘네들 어디서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막 하는 거 다 오랑캐로 밀어. 그러니까 얘네가 실제적으로는 힘이 더 세.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마땅히 일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을 섬기는 사당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오랫동안까지 있었다고. 그러니까 명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론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이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 그럼 이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를 흐리는 사람들이야. 청이랑 외교를 해야 됩니다. 아유,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정리했거든요. 이랑 기랑 표랑 표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리는 뭐냐? 보편적인 거예요. 이론이에요. 그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혈통, 족보,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거. 그죠? 나도 물어보고 싶죠. 우리도 그러잖아. 누구만 아버지 뭐 하시니? 꼭 물어보고 싶다고. 몇 살이니? 정신노동, 선비. 이런 거가 중요돼. 기는 뭐냐? 특수한 거예요. 규칙을 벗어나는 거. 그거 절대 안 돼. 감정적이고 물질적이고 돈 같은 거 밝히면 안 돼. 누가 이렇게 쓸데없이 육체 노동 같은 거 하고 고고하게 앉아서 책 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는 거를 용납을 못 해요. 이건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나이 몇 살이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리의 세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막 싸우다가 자동차 박았어. 싸우다가 뭐 하다가 살짝 반말 나왔어. 어따 대고 반말이야? 이거 지금 싸운 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누가 박았냐? 이거 문제없어. 이제 몇 살이야? 반말을 해. 리의 세계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리의 세계를 흐트러뜨렸다. 엄청 뭐라 그래. 윗사람으로서 막 해. 근데 기의 세계로 넘어가 봐. 이팔 청춘.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죠? 실제로 좋아하는 건 젊음이야. 근데 이론의 세계가 마땅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의 세계에서 찍어 누르는 게 뭐예요? 몇 살이야? 누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나이를 가지고 막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질서가 아니에요. 근데 나도 이 사회를 살다가 보면은 이 질서를 벗어나면 절대 안 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몇 살에 결혼했느냐. 얼마나 신분에 맞게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실용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다 무시해요. 마땅히 그 나이 때에 그때에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응하고 있느냐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구라기조라는 이 교수님이 재밌게 말해요. 우리나라에는 스포츠도 절대로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에 꼭 종목 중에 종목 앞에 2개 붙는 게 있대. 효자 종목. 웬 스포츠에 무슨 효예요? 그렇잖아. 근데 아버지인 나라가 아버지인 거야. 이 아버지를 섬기는 데 효를 다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한 스포츠만 진짜 스포츠인 거야. 들어보십시오. 한국에는 효자 종목이라는 말이 있다.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은 가장 많은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효자 종목이다. 민족 자존심, 이게 리인 거예요. 리. 이 이론, 리에 봉사하는 종목, 즉 민족이라는 아버지에 봉사하는 효자에게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운동선수는 우리도 나라도 마찬가지. 운동하면 돼, 안 돼? 이상한 애죠, 다. 공부 안 하는 애는 다 이상한 애. 이로 판단하는 거야. 운동선수는 지금까지는 기 진영에 존재했다. 박세리 역시 골프 선수로서 순수하게 존경받았다기보다는 민족의 효녀로서 칭찬받았다. 취미의 골프는 뭐예요? 기예요, 기. 부자들의 기의 스포츠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공무원에게는 자주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다. 박세리의 출연으로 골프가 민족을 빛내기 위한 리의 스포츠로 인정받자. 그때부터 골프는 어때요? 쳐도 돼. LPGA에 이송할 때는 쳐도 돼. 그죠? 쓸데없이 사장님들이 칠 때는 절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골프 치러 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목사 타락했다고 할 거죠?
난 관심도 없어. 진작에 탁구밖에 관심이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골프 칠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골프 영재 교육열이 한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우린 원래 그런 줄 알아. 근데 지금 봐봐요. 보면 너무 우스운 거야. 아니 효자 종목이 어딨어? 왜 골프만 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골프는 뭐예요? 다 기야. 부자들이 치면 다 뭐예요? 기야. 이 이론에 벗어나는, 이 질서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오케이. 언제? 민족을 위해서 골프를 친다. 할렐루야. 기도해.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발전도 못해. 일상생활에 목사님들 맨날 숨어서 치고 다녀요. 알아? 맨날 뭐 그걸 치는 걸 인정도 못하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경기 성적이나 노래 실력만으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킨 후에 비로소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는 홈런이나 도루 혹은 세이브를 거둘 때마다 고아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돈을 기부하고, 가수나 운동선수 중에는 옛날 얘기죠. 근무후기 운동에 동참하여 나라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메달이나 황금 트로피를 바치는 이가 많다. 이것이야말로 도덕 지향성의 본령이다. 자기 자신의 사용만 생각해도 결코 규탄받지 않는 일본의 선수나 연예인과는 다르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조선시대에는 도덕을 쟁취하는 순간 권력과 부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에는 무력으로 투쟁하지 않고 이론으로 투쟁하였다. 우리 도덕이야말로 올바르다는 논리로 싸운 것이다. 그래서 요즘도 알죠. 한일전 축구 딱 하면은 플랜카드 막 걸려. 독도는 우리 땅. 아니 우리 땅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냥 스포츠를 하는 거 이기고 진 걸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도덕을 포장해야 돼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독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싸움 되는 거야. 여기서 지면 독도는 일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죽을뚝 말뚝 싸워야 된다. 모든 것에 뭘 포장지를 입히냐? 도덕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게 주자하게 리야 리. 이론적으로 이게 맞는 거 이것만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 무너지는 게 뭐예요? 실력 있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부를 안 했으면 넌 못 써주겠다는 거예요. 너 여기 잘해? 이거에 재능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소 이론적으로 그거 붙들고 있는 선비 정신. 언제 예수님이 그런 거 가르쳤니? 이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조선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율법이 다시 왔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건 맞지만 네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이런 일도 행하고 이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이 사회에서 유대인들 내부의 사이에서 실제로 이들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과거에 있었던 건 뭐예요? 율법주의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셨어요. 깨뜨린 다음에도 뭐래? 남아있다는 거야. 언제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1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인생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굴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그 짓을 또 한다는 거야. 그 짓이 뭐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예수는 믿었는데 실제로 인생의 열매를 낼 때는 뭘로 해야 돼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질서대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잔재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바른 길이라는 허상을 깨뜨린다. 여러분 그거 깨야 돼요. 오늘 적용이 뭐냐? 내가 현재 빠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있는 유교적 율법주의. 그거 지금 뛰쳐나와야 돼요. 그 내 스스로 자꾸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벌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과거밖에 없어요. 과거 제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합격하는 거. 이것 말고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학벌에 대한 인식. 또 하나가 뭐야?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한 정죄. 실제로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거든. 근데 산업공상이잖아요. 누가 상인이야? 저 잡것들이 상인을 하는 거지. 그럼 나는 뭐예요? 책 사볼 돈도 없어. 근데 돈은 탐욕이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옛날에 선비들이 다 노비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어.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훔쳐와. 네가 돈 벌어와. 그리고 그 돈은 다 내 거.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랑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벌에 대한, 나이에 대한, 어떤 내 인생의 지금 전공에 대한,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좋은 삶이래요. 아빠가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바라는 것 같아요. 전혀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도한 국뽕 벗어나십시오. 그거 명나라 지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왔던 게 뭐냐? 야, 청을 배워야 한다. 청을. 이제 오랑캐한테 배울 게 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국제 정세는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가 우리나라에 너무 깊게 박혀 있으니까 죽어도 오랑캐에서 못 배우죠. 죽어도 저 민족은 죽일 놈들이죠. 그것밖에 전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인데 너무 위험해. 막 들어보잖아요. 자유가 없어. 아우, 목사님 기도해달래. 그 민족 막 뭐랑 난 뭐한테 해. 그러면 아우,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과도한 국뽕, 과도한 사회적 시선, 돈 버는 거에 대한 너무 멸시, 고고함,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시편 119편 99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소리예요. 그죠?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므로 실천적으로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나?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건가? 요즘 젊은 분들이 하는 사업 중에 젊은 기사식당이 있대. 기사식당 누가 해요? 할아버지가. 그죠? 맨날 파리 묻혀서 나오고 맨날 뭐 머리카락 같이 붙어 있고 기사식당이 맨날 그렇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기사식당 열어가지고 싸게 하니까 그 동네가 다 거기로 모인다는 거야. 뭐 남자 식당 하면 안 되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리가 기색에 있었던 것이 이론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다 개무시해요.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오늘 무시당하는 곳에 먼저 가야 돼. 언제부터 여러분이 파인다이닝을 알았어? 그쵸? 웃기고 있네. 네가 뭘 먹는 맛을 알았냐고. 셰프 뭐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서 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기의 세계가 한번 리로 넘어오는 때가 있어요. 야, 음식도 전문성이야. 이 문화가 한번 되면 다 달려들어서 뭐예요? 다 셰프한테.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는 그런 식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는 거의 내가 지금 무시당하는 곳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꼭 그런 방식으로 무시를 해놓는다고. 리의 세계를 벗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하급의 인생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재의 극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밸런스 게임입니다. 도덕이냐 강점이냐 꼭 한번 명심해 보십시오. 6.25 사회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으면 다 도덕적으로 옳으냐 이것만 중요해요. 걔가 뭘 잘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흠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하나 잘못하면 흑백요리사 얘기했죠? 지금 다 뭐라 그래? 얘 트리플 걔 뭐가 아니 음식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전 여자가 뭐라 어쩌고 뭐 하니까 이럴 줄 몰랐다. 이 더러운 음식을 어떻게 먹냐. 아니 음식은 깨끗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잘못 걸리면 나락가기가 너무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벌을 받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처벌을 왜 받아요? 죄를 없애려고. 그렇잖아요. 보이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어. 우리나라는 그 죄가 안 없어지죠. 그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라져줘야 되죠. 서구는 달라. 왠지 알아요? 타락교리가 있어서 그래. 타락은 뭐예요?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수와 낙오와 잘못된 선택과 뭐 미친 생동 같은 거가 인생 모두에게 한두 번씩 있다는 거야. 그걸 인정을 해, 인정을. 우리나라는 뭐예요? 다 그래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그 뉴스가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비리가 있었고 실제로 흑백 요리사 이 요리사는 이 셰프는 이런 짓을 했고. 당연하지. 떴으면 다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 못하는 게 뭐냐? 도덕으로
이치로 망해버렸으면 그 사람을 싸그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뭐예요? 타락이거든, 타락. 그럼 타락이 있을 때 적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게 뭐예요? 전체의 도덕보다 부분의 강점에 집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주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제 싫대. 왜? 몰라요. 그냥 싸가지가 없어. 여러분이 꼭 사귀어야 될 사람을 알려줄게. 우리나라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꼭 싸가지 없는 애가 열어줄 겁니다. 싸가지 없는 애. 왜요? 우리나라는 도덕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애들, 친구도 안 사귀고 막 연락도 안 해. 근데 진짜로 실력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실력이 좋겠어? 주님이 다 안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런 애들은 보통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 상사들 배우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배워봐요. 그러면 실력이 무지무지하게 늘게 된다고.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여전히 뭘로 바라본대요? 유교적인 질서로. 나는 대학도 못 나왔고 내가 옛날에 많이 놀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거나 하고서 먹고 살아야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전체의 도덕을 싸그리 그걸로만 판단을 한다고. 근데 부분의 생각은 뭐예요? 내 인생에 주신 게 있어. 다 죄인이야. 맞아. 나도 늘 실수를 해. 그러나 내게 주신 강점이 있고 내게 주신 기회가 있어. 내가 대학은 못 나왔지만 내가 지금 그 인정받는 업계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참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이거 붙들고 앞으로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실 거야.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부분의 사고방식이에요. 전체는 다 힘들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난조질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받는 위인이 뭐냐? 김구라는 거예요. 김구가 왜? 뜻을 못 이루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고결함에 그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볼 때 내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평가하고 있지 마십시오. 들어가 봐. 직접 해보잖아요. 욕먹어요. 실수도 해. 사업해봐. 돈 벌기 어려워. 비리를 안 저지를 수가 없어요. 목사도 해봐. 맨날 선한 말만 하냐? 내가 들을 때도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진짜. 진짜 김효수 목사님 지워달라고 할까 말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쩔 거예요? 누가 댓글 달고 왜 목사님 이딴 말을 하세요? 뭐 이해가 안 돼요. 논리가 안 맞. 그럼 어떻게? 다음 설교를 하면 되지. 그렇죠? 내 인생에 자꾸 부분에 잘하는 걸 계속 집중한다고. 이어서 오구라개조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칫 탁함을 배척하고 청결함을 추구하는 도가 지나치면 뜻은 고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사람으로 치부되게 된다. 실패자, 좌절자는 영원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다. 불굴의 독립운동가, 항일 테러리즘의 영수, 정도의 민족주의자였던 백범 김구는 해방 후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고 암살자의 흉탄에 쓰러졌기 때문에 더욱 그 완벽성을 유지하여 인기가 높다. 김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이런 곳에 끌린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늘 바울 얘기했죠.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게 됐어. 그리고 나서 이 동네에서 계속 삽니다.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나는 만났을 것 같아. 누구 만났다 그랬어요? 내가 죽인 사람의 아빠 만났겠죠. 내가 죽인 사람의 엄마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난 만났다고 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아, 네가 무슨 주제에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내 딸을 죽인 애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나 짜져서 살아야지. 내가 사람 죽이고 무슨 짓이야 이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욕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막았겠죠. 그래서 세계 선교가 벌어진 거야. 여기서 내쫓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동네 가야지.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 야사야. 그런데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 나가요. 그게 부분의 사고 방식이 된다. 도덕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도덕적으로 지금 과거가 내가 볼 때도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리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요. 내가 학벌이 없고 뭐가 없고 그렇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다. 성령으로 미래가 열려 있다. 자신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종이냐 순종이냐. 목사님, 그러면 그런 질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인생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고 뭐 돈이나 많이 벌면 되고 그런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유교적인 세계에서 다 자유합니다. 그럼 마음대로 사냐? 아니에요. 내 인생의 유일한 도덕 유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 뜻 따라가면 된다고. 5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게 우리의 인생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한다, 이걸 무슨 뜻으로 적용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실제적인 기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이론적으로 사고하고 하나 주님의 뜻이 뭔지 이러지 말고 실제적인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거기에 맞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영록 교회에 강의를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직업 진로를 해달라고. 근데 5주차 강의였어. 5번의 주차에 강사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2주차에 갔는데 2주차에 제가 나름대로 요즘 직업을 고를 때라든지 이 시대에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라든지 목회자로서 막 뭐를 했지 않았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Q&A 시간에 어떤 청년이 당차게 질문을 한 거야. 목사님,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이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의미냐 생존이냐, 생존부터 하라고, 살아보라고, 그럼 의미도 찾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 2주차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비전에 맞게 해야지, 아무데나 가서 돈 벌고 아무데나 그렇게 직장 다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메시지에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진짜 식은땀이 나더라고. 네, 진짜 강사가 말 잘못하는 바람에 전체 행사를 다 죽이려는 거냐?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말과 내가 충돌되는 게 아니다. 저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 잘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살아보십시오.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는지, 그 비전이라는 것을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냐? 어떻게 찾아요? 주신 기회 속에서 행해봐야 안다고. 돈 벌어봐야 알지. 이게 나랑 안 맞는다는 거. 실행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의 주신 사명이라는 거. 다행히 끄덕끄덕했습니다. 네, 다행히. 나 이제 죽을 뻔했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종이 뭐예요? 오늘 주신 실제적인 기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다 풀리게 된다고. 그래서 한번 소개했죠. 앨런 노블 교수라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자기 커리어를 막 고민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생각만 있으면, 기회 찾아서 행한다는 생각만 있으면 그거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옳은 커리어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요거 여기서 해방된다. 봐요. 방법은 간단하대. 무엇이든 첫 번째 뭐예요?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고, 두 번째 떳떳하고, 세 번째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존재를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목적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그 일은 단지 오늘 하기에 좋은 일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계급의 굴레에서도 해방된다. 정직하고 솜씨가 뛰어난 배관공, 수리공, 버스 운전기사도 교사나 은행가, 목사만큼이나 이웃들의 유익을 섬길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는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집중적으로 돌려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떡상하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근데
사회의 질서는 이미 달라졌어요. 언제 차곡차곡, 미안합니다, 공무원, 선생님 뭐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만 길이다, 그런 착각이 어딨어. 우리 교회 나오진 않지만 우리 교회 나왔다 떠나는 애들 돈 더 잘 벌어요. 왠지 알아요? 몸으로 뛰거든. 몸으로. 세금도 안 받는 거 막 이상한 거 막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면 아유 저런 식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해? 그게 선비정신이라고. 유교에서 무사들과 상인들을 지지리도 비난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싸움 잘해? 묻질 않아. 무술인한테 뭐라 그러냐? 아버지 뭐 하시니? 어느 대학 나왔노? 무술인한테 그걸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 실질 다 거부하는 거야. 선생님이 누구니? 누구한테 배웠니? 그 손이나 해대고 있으니 내 인생이 지금 돈 벌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뭘 잘하나? 아무것도 캐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난 이거 천박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50대 이후에 40대, 50대, 60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자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이거 하다가 은퇴해야지 그러지 말아요. 새롭게 좀 배워보라고. 투자도 배워보고 부동산도 배워보고. 이상한 투기업자 같아서 그렇지만 아니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직접 나가서 팔아보고 뭐라도 좀 해보고, 야 여기서 어떻게 이런 돈이 벌리냐? 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용은 하나도 없어. 실질은 하나도 없어. 돈 버는 일도 아니야. 이상한 것만 가지고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잔재의 청산입니다. 내 인생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원리 하나는 뭐냐? 오늘 그 PPT 쭉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거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이론, 원리.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음양 오행도 아니고 태극도 아니고 이와 기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 명리에 대한 집착이 오늘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실패자다, 나이가 늦었다, 돈을 충분히 못 벌었다, 이 학력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뭘로 사냐? 로고스로 산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뭐예요? 인격이래요. 태초에 로고스라는 법칙이 있었다, 공식이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계시대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우리의 인생의 원리가 되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는 동등하시대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영생의 축복과 영생의 이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모든 사망과 저주의 질서들을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절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방향에서 생각해봐. 혹시 내가 기존의 사회의 질서에 따라서 잘 살아온 인생이라면 더 주의하십시오. 계속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편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너 대학 잘 나왔는데 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 아우 세상 사람들 그 싫어하는 그 일 하려고 하지 마 라는 이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그렇게 가지만 이 이치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고서 살지, 그래서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나 내 인생의 유일한 로고스는 예수님인 줄 알고 새로운 것 시작하고 여기서 중단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원하시는 일, 실제적인 기회를 따라 나갈 때 내 인생에 무한히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반대로 원리대로 살아오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대학을 다시 가겠다, 편입을 다시 하겠다, 사이버 대학을 다시 듣겠다, 유학을 가겠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겠다, 아무 실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실제적인 기회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기술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변 바라보지 않고 엄마 말 듣지 않고 내 길을 주도적으로 배워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내 인생의 주님 되신 로고스 되신 그분께서만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이와 학벌에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질서를 벗어나서 인도함 받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 저녁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서만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따로 계좌번호를 알려줄게. 그럼 이제 나 책 살 돈 좀 많이 주면 돼. 여기까지 설교 이전에 여기까지 설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